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부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따져보니까 약 34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후반전을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순교하는구나 그러면서 순교가 임박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서 믿음을 다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가 운명할 때쯤 돼서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하늘에서 천국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은혜가 나왔습니다. 맞죠?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수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인데 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지 오늘 시인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시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철이 들면서 효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세상 일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조금씩 무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점차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강단에 서서 여러분 설교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떨었던지, 그죠?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런 감격과 떨림이 조금씩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식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오늘 주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고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막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이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던 사건입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던 거 기억하십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내리니까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한 겁니다. 이제 출애굽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갑니다. 홍해를 만나죠. 홍해가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홍해의 바다 그 한 길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다 춤추고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흘길을 광야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이 딱 떨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원망은 전염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나 외에 좀 다른 거 달라. 고기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못 걸어가겠다.
밤에는 추워서 못 걸어가겠다. 이런저런 삶의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넌지 불과 사흘,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 헛되이 받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리마인드가 뭡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도 있죠. 배고픈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매맞는 것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열거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견뎌내기가 힘든 것들이 한두 번이면 그래도 이겨내겠는데 바울의 일상이 늘 이런 고난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선교사 그만두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리마인드를 시켰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좀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넘어가고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그의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시 이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미국에 굉장히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고 여러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이 주머니에다 늘 사표 늘 가지고 늘 다녔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회를 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영적인 침체에 많이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런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생애에서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드신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질병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 이게 많은 문제가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도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변절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변질이 되려고 해서 변질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자꾸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박해 시대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형편이 없다. 외모도 보니까 못생겼다, 그죠?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외비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어 수 있을까? 도중에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 즉 내가 무명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자신이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놀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지금의 터키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갔던 그 배가, 빌립보 어디입니까? 유럽의 마게도니아죠.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럽은 다 기독교 역사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이 없으면 지금의 유럽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유명하게 하셨고 바울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또 9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명 이상의 자객단이 바울을 늘 죽이려고 밤낮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답게 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리마인드하면서 살았다. 사역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묵상의 소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까 사단과 귀신과 여러분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도중에 우리가 하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